2년 전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영국의 신문입니다. 가디언이라는 신문에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 한 140개국을 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그 나라 국민들이 너그러운가. 그래서 너그러움 지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나라 전체 인구 중에 기부하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선단체라 혹은 또 학교 같은데 연구기관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자원봉사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또 낯선 타인 난민이라든지 그죠, 이주민들 혹은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행위는 어느 정도인가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하여 산출한 것이 너그러움 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너그러움 지수는 조사 대상국 140나라 가운데 81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평균에 못 미치는 셈입니다. 그죠? 140이니까 중간은 한 70이니까 조금 거기서 떨어졌으니까요. 우리가 능히 예상을 했던 것처럼 호주,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최상위에 속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보았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의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극적으로 돕고 또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그런데 낯선 사람, 나하고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돕는 일에 소극적임이 이번 조사에서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부하는 것은 참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물려주려고 하고, 혹은 또 나하고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 어떻게든 후학이든 그죠? 그냥 이웃이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일에는 다소 소극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건 낯선 사람 특별히 향해서 뭔가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때로는 학습된, 계속해서 훈련받지 아니하면 사랑한다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만 치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주제 삼아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역의 청지기 이전에 사랑의 청지기로 살자. 우리는 사랑을 맡은 청지기다. 이 사실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일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값을 치루어야 하고요. 또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사역 때문에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쁜 사업 때문에 사람인 자녀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돈은 많이 모았는데 아이들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일들도 종종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역의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사랑 또한 책임지고 행하는, 나누는 사랑의 청지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사문 2절 가운데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기 게으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근데 사실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게으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 게으름이라는 것은
주를 향한 섬김과 이웃 사랑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상태, 그걸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못 일어나서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막 뒹굴뒹굴 방에서 옛날 방구들에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를 향한 섬김과 이웃 사랑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상태,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열심은, 이것도 열심은 막 그냥 열심을 한번 내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영혼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지는 모든 사역 자체도 누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영혼이 차가워져 있는데 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원망 불평이 생길 수 있고요,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뜨거워져서 거기서 섬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뜨거움, 그걸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좋은 의미에서 열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과 은사를 책임 있게 특별히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일에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단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는 조그마한 섬김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영혼이 계속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뭐 하죠? 금요 성령 집회, 영혼을 좀 뜨겁게 하자. 그래서 성령 집회 뭐 이상한 제가 뭐 은사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져야, 복음적인 건강한 열정이 있어야 사역이, 섬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막 짠해서 말이죠. 그죠? 꾹꾹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영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까지는 쉬워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10절, 11절이 본문인데 11절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죠? 진리가 때로 사랑이 없으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리가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막 진리를 앞세워서 그러다 보면 다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할 줄 알고 겸손히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이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지는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또 저를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외로움을 잘 타고 잘 삐치는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참된 사랑에 얼마만큼 우리가 줄여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서로 불러 모아 주셔서 교회를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조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배울 기회도 가졌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을 몰라서, 그게 익숙치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람 사랑하는 법을 좀 많이 배우자. 오늘 저희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형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른 형제와 정말 따뜻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이 필요 없거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성실하게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면서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이 무례함이에요. 일전에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갤럽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오늘 미국 사회를 가장
이제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를 하나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루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례한, 불손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에요. 무례함. 이게 점점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막, 그죠? 댓글 같은데 막말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좋은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좀 저도 당혹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장례식장에서 겪었던 일을 쓴 것이에요. 자신뿐만 아니고 특별히 유족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당황하고 참 놀랐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한 문상객이 이제 빈소에 와서 뭐 우리 같으면 절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절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유족하고 말이죠. 그런데 휴대 전화기 벨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라도 좀 전원을 끄든지 진동으로 해놔야 되는데 그냥 전화기를 끄지 않은 채 이제 문상객하고 절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문상을 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벨 소리로 삼은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밀양 아리랑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빨리 끄려고 하면 잘 꺼질까요? 당황하면 더 안 꺼져요. 스위치가 안 눌러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써리랑, 아라리가만. 얼마나 빈소가 우습게 너무나도 빈소 와서 좀 그래도 좀 경건하게 우리가 검은 양복 입는 것도 무슨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유족들에게 그래도 고인에 대한 우리의 좀 존경하는 마음, 그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데 아이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래서 너무너무 막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란 게, 이웃 사랑이라는 게 거창한 것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 조그만한 부분에서의 배려, 그죠? 배려, 그 다음에 그래도 막 우리가 경직되어서 그것도 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까지 들지 않았어요? 이웃 사랑이란 주차할 때 선 밟지 않고 차를 잘 선에 맞추어서 주차하는 것. 왜냐하면 선을 밟고 해버리면요, 두 대 세우고 한 대밖에 못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웃 사랑이다. 다른 사람이 앞에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가래침을 받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요. 우리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얼마나 필요해요. 바른 교리가 필요해요. 효율적으로 사역하는 것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무슨 청직이요?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슨 청직이요? 사랑의 청직이에요. 사역의 청직인 뿐만 아니고 사랑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로마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본문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형제라는 말은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 성경에 2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여기자, 그런 뜻이에요. 가족은 좀 허물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라도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그런 관계예요. 그죠? 가족요. 형이 동생 공부 못한다고 윽박 지르고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우리 가정에 이러면은 제대로 된 형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좀 돈벌이가 좋지 않을 때 막 애들이 세상에 이런 무능한 아버지가 어디 있나, 그런 못된 자식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된 아주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족과 교회는 똑같은 원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두 종류의 공동체가 가정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간혹 교회에서 우리들의 관계가 너무 얕고 너무 엷어서 위기감을 느끼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요, 못마땅하고요, 또 마음에 자꾸만 무거운 짐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이유가 뭘까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장모님들이 저의 가족이에요. 부교육자들이 저에게는 뭐 부리는 종들처럼 아니고요, 저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조금 못해도 기다려줄 줄 알고 넘어가고 기대하고 오히려 저 달래기를 바라고, 그죠? 함께 짐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역보다는 사람입니다. 사역보다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거 읽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탁월한 영적인 지식, 헌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없다. 사랑보다 뭐든지 앞서는 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요, 우리에게 아픔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역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고 사랑의 청지기임을 늘 잊지 않고 올 한 해도 평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형제들을 함께 돌보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